주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재산을 총괄하는 가장 높은 직원, 종이라고 할 수 있고 오늘 가정 직원, 총무 되겠죠. 아브라함의 재산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최고 높은 종은 그냥 가정의 총무 정도가 아니라 그냥 큰 기업의 최고 지도자 정도, 그죠? 가장 높은 직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고 경영자. 그 사람을 택하여서 그 사람에게 자기의 아들의 며느리를 여기 가나안 땅에서가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아브라함이 나왔던 그 지역 땅으로 가서 며느리감을 구해서 오너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합니다. 하나 질문할 수 있죠. 아브라함은 왜 가까이 있는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감을 택하지 않고 그곳 먼 곳에 있는 고향 땅에 있는 형제의 딸을 데리고라고 하였을까요? 신부를 택하는데 뭐가 이렇게 조건이 까다롭습니까? 내 형제의 딸 정도면 되는 정도가 아니라 내 형제의 딸을 그곳에서 이곳으로 데려와야 한다. 두 가지 조건이 함께 만족이 돼야 되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딸이 아니어야 함과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또 데려올 수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비슷하면서도 얽혀 있어요. 이 땅의 사람은 아니어야 하고 또 이 땅으로 데려와야 하고, 그렇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의 일부를 멸망시키셔야 할 만큼 소돔과 고모라로 기억하는 그 도성들을 일제히 한꺼번에 멸망시키셔야 할 만큼 그 땅에 죄악이 매우 가득했다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 사람들과 결혼 관계를 맺게 되면 결혼은 두 사람 간에만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가문과 가문이 함께 연결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 관계를 맺게 되면 그 사람들이 누비고 왔고 그 사람들이 행해왔던 죄악된 방식의 삶을 받아들여야 해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물든다 이 말이에요. 물들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필 가나안 땅으로 데려와야 할 이유는 가나안 땅에 어떤 특별한 면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의 사람들은 문제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약속의 땅을 삼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이곳에서 이루게 해주겠다,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또 이곳으로 데려와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이 성경 말씀을 모세오경을 창세기의 말씀을 가장 먼저 읽었던 첫 번째 독자 누구라고 했죠?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창세기의 메시지가 가장 먼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셨던 모세의 크게 5편의 설교를 모은 집이 신명기라는 책이죠.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실 때에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당부하신 명령이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 땅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그것은 예언과 다름없는 하나님의 단정 짓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가 될 이삭의 아내를 맞아들이는 일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했다는 거죠. 가나안 여인들 중에 참하고 예쁜 여인, 얼굴도 피부도 곱고 눈도 요즘은 동그랗고 크게 예쁜 거 있는데 그 당시는 어떤지 몰라요. 눈도 반짝반짝하고 피부도 곱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고 요즘 아이돌처럼. 제가 아이돌 얘기는 우리 아이돌 별로 안 좋아해요. 칭찬 별로 많이 안 했어. 어쨌든 정말 보기에 아름답고 이 외모도 아름답고 심성도 고운 그런 처자를 얼마든지 여기서 구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애써서 그곳에 있는 친족의 딸 중에 한 사람을 택해야 되는 이유가 그러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대목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어주어야 할 하나님의 복은요 뭐였어요? 여러분 신자의 가장 큰 복이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어주어야 할 복의 가장 본질이며 복 그 자체는 바로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간단하게 단정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 이어져야 될 가장 중요한 복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여자와 혼인하게 되는 것을 결코 허용할 수가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말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7절 말씀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그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죽기 전에 한 아브라함의 마지막 멘트가 됩니다. 다음 이번 주에 읽을 구절이 아브라함의 죽음을 다루는데 아브라함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그 상속받을 이삭에게 넘기고 나면 오늘 대목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되었던 자가 이제는 이삭의 종이 됩니다. 오늘의 기점을 해서 그 아브라함의 마지막 당부와 같은 말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7절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지막 당부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우리가 복으로 받았다고 하여서 이삭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주어진 이삭이라고 하는 자손에게 저절로 이 복이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아브라함은 보았던 것입니다. 내가 복 받았다고 저절로 앞으로의 일들도 복만 이어진다라고 아브라함은 보지 않았던 거죠.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앞으로 이삭에게 펼쳐질 날들도 예상하였을 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내 자식들이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삶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나안의 딸들에게서도 물론이고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방 땅 어디에 있는 딸들과도 결혼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방식으로만 이루어져야 했던 거예요. 이 지점이 중요해요. 아니 그럼 이 가나안 땅이 아니면 어디 다른 데서 데려오면 된다는 말씀인데 그게 맞습니까? 그것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데려오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돼야 된다?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서 이방신 섬기고 살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내는 방식을 통해서만 이삭의 아내를 택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데려오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픽업해서 데려온 방식으로만 이삭의 아내를 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나안 땅과 다름없는 그 곳에서
그 고향에서 부름받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고 거기서 부름받아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이끄심을 받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신을 불러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목하여 불러내실 수 있는 자원이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데려가서 아내를 택해 와서도 안 되고 아니 신랑 얼굴도 좀 보여주고 데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도 않는데 내 아들을 절대로 그곳으로 데려가면 안 돼요. 몇 달 걸릴지 모르고 몇 년이 걸릴지 모를 수도 있다. 그곳으로 데려가지 말고 그곳에서 데려오기만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인가 를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며느리를 선택하는데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거는 데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장 이번 주에 읽었던 24장의 첫 절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이건 얼마나 좋겠어요. 아브라함을 복 주셨는데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지속적으로 아브라함의 판단이 이러한 건강한 판단이 들어가 있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가까이 되어서야 깨닫게 되었던 것. 무엇이에요? 지속적으로 성숙한 믿음과 판단에 따른 행동을 해야 됐던 것이 뭐예요? 시험에 한 번 통과했다고 훈련 과정을 마쳤다고 영원히 복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 우리로 치면 한 번 예수 믿었다고 선언하고 난 다음에 제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결코 복되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와도 같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얘기 많겠죠. 근데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학교에도 있을 수 있고 직장에도 있을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곧잘 만나잖아요. 첫인상은 좋았는데 같이 지내다 보면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싶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깨닫는 바가 뭐예요? 예수를 잘 믿고 믿는 대로 잘 살아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저렇게 제 마음대로 산다면 제발 창피스럽게 예수 믿는다고 말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생각 곧잘 들지 않아요?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없죠 요즘에. 우리 아이들은. 그런 생각이 됐어요. 제가 만나는 예수 믿는 친구들을 봤을 때 아유 쟤는 정말 어디 가서 예수 믿는 거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과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 뭘 말해요? 한번 복됨으로 초청받고 믿게 된 그것이 그의 모든 삶을 복되자 하지 못할 것은 그가 계속해서 그 복됨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서 떠나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을 때는 그 사람의 삶을 결코 복되다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 다 복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복되게 살아야죠. 그 복됨의 핵심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강조하고는 내용이 방금 읽었던 신명기 말씀과 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위해서 신명기 말씀을 기록한 것 아닙니까? 그래야 약속의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이 되지. 하나님 없이 그 땅에 머물고 있는 것만으로는 너희에게 복됨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찰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군인들은 그 군대에 가가지고 세례를 받거나 하는 여기다가 십자가 이렇게 배지를 하나씩 줬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군종 사명에게는 여기 빨간색 십자가를 이렇게 표시해 줬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그 술을 놔버리기 때문에 떼지도 못해요.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십자가 붙이면 좀 그 십자가에 그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애를 써요. 시간 조금 지나면 이거 붙여놓고 금방
무던해져 버리고 말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술 먹자, 마시자, 우리 숨어서 못된 짓 하자, 함께 가담하기도 하고 똑같이 섞여버려요. 얘기하는 건 뭡니까? 그 땅에 머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십자가 표시만 내 머리에 내놨다고 우리가 복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모든 일에 범사에 복된 자가 된 것은 그가 마지막까지도 치열하게 판단하고 행동한 복 받은 자로서의 성숙한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치열하게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장말 소리의 성도의 여러분들도 이러한 성숙한 믿음의 판단과 행동으로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런 조건의 여자, 이런 약속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조건을 얘기했죠. 뭐였습니까? 가나안 딸 중에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는 내 형제의 딸들 중에서 택하여 부름받아서 와야 된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이 리브가를 데려오는 스토리는요, 마치 여자 아브라함을 택해오는 것과 비슷해요. 여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딱 정해서 데려오시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이런 조건의 여자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여자를 첫 번째 문제,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두 번째, 찾아낸다 하더라도 그가 나온다는, 순종하여 나온다는 보장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에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심을 갖고 우리가 읽어가는 24장의 내용은 대부분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내용이에요. 자, 이 관심은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가장 첫 번째 종, 대표 직원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마치 오늘의 스토리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종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그곳을 찾아가는 여정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종은 아브라함 주인의 뜻을 따를 것을 먼저 맹세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성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는 도착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간구를 시작하죠. 막연하게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 넓은 땅에서 사람 자체를 어떻게 만날 것이며, 그리고 만난 자들을 어떻게 구별할 것입니까? 라고 구하면서, 여러분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러분 다 나열하기는 시간이 없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12절 말씀에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셔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를 시작해서 그 내용은 우물에서 물을 좀 달라고 하였을 때 물뿐만이 아니라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겠다 라고 하는 여인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자로 알고 결정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자로 알고 그 여인을 한번 탐색해보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우물곁으로 나왔는데, 여러분 드라마 재밌어 하잖아요.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마침 리브가가 우물곁으로 나왔는데 과연 물을 줄 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낙타에게도 물을 좀 먹이겠습니다 하면서 다시 물 기르러 가서 물을 먹였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관찰하는 아브라함의 종은 뭐라고 판단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평안한 일을 주시는구나 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이 여인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 여인에게 귀고리와 코걸이 또 목걸이, 팔찌 여기 표현되지 않은 값비싼 그 금은 보석을 주었는데요. 그 의미는 낯선 여인에게 값진 물건을 제공하는, 오늘도 좀 비슷합니다. 잘 모르던 사람인데 남남이었는데 값진 물건을 선물로 주면 어떤 느낌으로 받아야 돼요? 어떤 느낌으로 받게 되겠어요?
사람이 나랑 데이트하자는 뜻인가? 이런 뜻이잖아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나랑 관계가 없는데 그냥 물을 준 대가만 지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값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막 값진 보석을 주면서 막 이런 호의를 보여요. 그때는 그런 호의를 뭐라고 받아들이면 바로 이 사람이 청혼을 하는 것이구나. 종이 왔다면 이 종의 주인이 나에게 청혼을 하는 것이구나라고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런 의미의 만남을 하고 난 다음에 빨리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 청혼에 대한 그 내용들을 보고하게 됩니다. 종은 27절에 기록한 대로 리브가의 초대로 라반의 집에 이르렀을 때에 이 인도하심은 이렇게 이끌림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아브라함의 형제의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라고 감탄하면서 이 내용을 보고해요. 내가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람 자체를 만나기는 어려울 줄도 몰랐는데 곧바로 아브라함의 형제의 가정을 만나게 된 것이 제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라고 고백하죠. 라반과 부두엘에게도 이 과정을 다시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길어져요. 다시 반복하여서 더 상세하게 설명이 좀 더 간단해질 법한데 더 상세하게 반복하면서 간증하면서 얘기하는 내용의 핵심은 뭐예요? 48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내 주인의 동생의 딸을 택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라반과 부두엘이 결혼을 승낙하게 되죠. 51절에 보면 승낙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집안의 특징인지 몰라도 처음에 계약하고 난 다음에 조금만 만류하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며칠 혹은 열흘. 근데 성경 본문은 며칠 혹은 열흘이 아니라 며칠 혹은 열 이렇게만 맺어요. 그럼 이건 열 달만 더 있자고 하는 건지 10년을 더 있자고 하는 건지 이 라반의 아주 특기 같아요. 결혼 승낙할 테니까 좀 여기 더 있자. 우리 여기 많은 재물도 있고 얼마나 먹을 것도 많고 좋지 않은가 하면서 더 먹을 것을 요구하자. 단호하게 이 종은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오늘 말씀에 키 단어들이 계속 나열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 오게 되었고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주셔서 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여기 오시게 되었고 내가 여기서 더 만류할 수 없는 이유도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즉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간증과 결심을 아우르는 공통적인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복의 키워드는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복된 자를 이끌어오는 키워드도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불가능할 것 같았다. 아브라함의 형제 중에 딸을 만나는 일과 그리고 그에게 물었을 때에 제가 즉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이해가 안 되는 대답을 즉시 받아낸 것도 여러분 이 창세기 24장 전체의 맥락으로 봤을 때 무엇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에 이 여인에게서 제가 하나님 섬기는 그 아브라함의 집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브라함의 집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받아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는 여자 아브라함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제가 그곳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결심한 순종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될 만하죠. 아름답고 고운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모로 많은 재물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름받은 것 하나님이 정해서 불러내신 여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인도하심 속에서 리브가의 대답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돌아가고자 하는 종의 제안에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데 두 부모가 더 토를 달 수가 없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 안에도 그런 얘기를 담길 법한데요. 신랑도 보지 못하고
친척집이라는 공통점밖에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타국으로 시집갈 수 있었을까? 본문 전체에 반복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이 복된 이유는요, 하나님 없이는 복이 없다는 아브라함의 말년의 성숙한 믿음의 판단과 행동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인생의 말년에 가까울수록 뭐가 줄어들어야 됩니까? 실수가 줄어들어야 돼요. 20대, 30대 한참 클 때는 실수가 많아요. 괜찮아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뒤에서 병풍처럼 지켜주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한두 번 실수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한 말년에 이른 아브라함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믿음의 성숙함에 이른 그 자리에서 실수하는 것은 이제 부끄러운 것이 된 거예요. 그에게 복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 성숙한 믿음의 판단과 행동으로서 내 아들 이삭에게 며느리감으로 줘야 될, 아내를 줘야 될 그 여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것, 그러한 판단을 따라 그 종을 친척집으로 보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을 따라 보내심을 받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종을 역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갈 자를 정해 주셨고 종이 알아보게 하셨고 이끌어내신 그 내용들을 계속 반복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었고 그 모든 것이 누가 하셨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권세 역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하나님 제일 좋다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오늘도 노래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고 노래한 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시고 치열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세상에 보내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방법 역시 주인의 보냄을 받아 저곳에 미션을 수행하는 임무를 수행하러 간 그 종들도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되신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복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니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고 확실한 복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임을 오늘 말씀에서 확인하시고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